18장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읍시다. 좀 길어서 1절부터 먼저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21절부터 35절까지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르침, 주님, 제자들이 듣고 주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책에 적어 주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의 본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정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교회가 무엇인지, 당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주님 우리 자신으로서 교회로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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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네 번째 가르침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죠? 첫 번째 가르침은 의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인정을 받는 거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인정하시나.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그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박수받고 인정받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생각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도록,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테이블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존귀에 처해 있지만, 존귀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존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존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존귀함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면 뭐 같다고요? 예? 뭐 같다고요? 짐승, 그죠? 짐승과 같다고. 예, 동물이나 하나도 차이 날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종기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진화론을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짐승이나 우리는 뭔 차이가 있나? 다 똑같지, 그죠? 조금 뭐 머리가 발달했을 뿐이지 뭐가 차이가 있나? 사실 과학자들은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는 인간의 육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를 조사해봐도 우리가 원숭이랑 돼지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예. 원숭이가 우리와 제일 가깝나요? 예? 예. 원숭이는 생긴 거는 제일 가까워요. 예. 아닌가? 다른 동물을 닮은 사람도 있나? 예. 근데 체질적으로는 원숭이보다 돼지가 더 가깝대요. 그래서 뭐 장기 테스트나 이런 테스트 할 때, 의학 테스트 할 때 돼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돼지가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너무 우스운 거죠. 예. 어떤 측면을 가지고 인간을 보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인 거죠.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인간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돼지처럼 살면 되지.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이 존귀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된다. 그죠? 너희들은 그렇게 미워하며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가르침이. 두 번째 가르침.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삶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 삶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내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세상의 구조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과 이미 맞지 않는 거예요. 이질적인. 그럼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믿음의 싸움인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증언하는 것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이 현상 자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고 하늘의 역사예요.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하늘의 역사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 하늘의 역사를 본 사람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서 일어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서 올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환영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결정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네 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농부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인데 그 의인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보여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도록 초청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결국은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들어가지만 그 구원의 실체는 공동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한 백성, 하나의 그 사회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 네 번째 가르침은 뭐냐? 바로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의 삶에, 새로운 가족의 삶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굉장히 우리가 이게 개인주의적인 사회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서양 기독교가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시간부터. 뭐 사실 뭐 얘기하면 그 종교개혁 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우리의 신앙을 어떤 예수 믿고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소울이, 내 영혼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것, 그런 식으로 이미 복음이 어느 정도 변질이 됐어요. 그게 AD 한 300~400년경에 벌써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이스라엘의 복음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약해져 버렸어요. 신약에 와서 AD 한 300년 정도 되면. 그러면서 그냥 교회라는 말,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바꾼 것이 교회인데, 신약에서 그 교회라는 말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 그 하나된 무리, 하나의 나라, 하나의 사회, 그러한 개념이 거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만 하더라도 유대 민족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근데 많은 백성들이 이제 흘러 들어오는 이방 백성들과 함께 이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 민족적 정체성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이제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구원이 뭐냐? 구원이 그냥 내 영혼 하나 어떻게 구원받는 거다.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거다. 이 정도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느냐? 그거에 대한 비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천국에 대한 비전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이미 실현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맥락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도 중세 1000년 동안은 공동체 사회였어요. 그때는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회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에 제일 무서웠던 그 심판이 뭐냐면, 판결이 출교라는 게 있어요. 출교.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오지 마. 수찬 금지. 더 이상 성찬을 받지 못해. 이렇게 하면 그게 최악의 벌인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공동체 사회에서 교회 나오지 마. 그거는 모두 다 교회 가는데 그 사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좋겠죠? 오늘날은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는 그랬어요. 공동체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심판인 거죠.
그 시대는 그게 중세 시대예요. 여전히 공동체성이 그때는 사회 자체가 공동체성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패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부패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파문을 당해가지고 화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성경이 적힌 대로 하자. 응? 지금 교회가 하는 얘기들이 과연 성경에 있냐?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들고 일어서서 교회로부터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프로테스탄트, 그죠? 레포메이션,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하자. 예. 자, 그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 자체도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 줄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동체성이 뭔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서구 사회가 이제 그 전에는 그런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였는데 종교개혁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권위, 그 사회의 권위로부터 이제는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탈출을 돕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그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 신앙이 있냐, 네 믿음이 있냐, 네 믿음으로 세례받는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비전보다 개인에 대한 강조가 더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서구 사회가 점점 개인에 대한 강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어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는 개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슈퍼 개인들이. 지금은 슈퍼 개인의 시대죠. 지금의 시대를 개인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방송국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서 유튜브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휘두르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인 방송의 시대고 1인 영향력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잘난 개인들의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개인주의의 완전 극대화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왜냐하면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세상은 왜냐하면 잘못된 권위가 잘못되니까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고통하기 시작했고,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자유, 자유가 아니면 뭘 죽음을 달라, 그죠? 프랑스 혁명 그런 기치들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자유를 추구한 거예요. 자유를. 그 어떤 인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달라. 그래서 많은 부조리한 그 권위로부터 해방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다음 우리 자식들이, 그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띠두르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나 돈도 달라, 그렇게 자유를 주면 이제 다 자기가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어떤 권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학교에서 권위가 통합니까? 집에서 권위가 통합니까? 국가에서 국가의 권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그죠? 사회적인 질서가 이제는 완전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진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점점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천국은 권위가 없는 세계가 아니라 권위가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예수님 믿는 이 진정한 우리가 회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은 계속해서 어떤 반항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권위 아래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배워야 하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다 권위가 위임되는 거예요. 부여되는 거예요. 그 위임된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관건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권한, 권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권한을 내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큰 자가 작은 자, 권위를 가진 자가 권위 없는 자들을 섬기는 곳이 되면, 그래서 그걸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천국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된 곳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의 결과물로 생기는 것은, 구체적인 결과물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다, 새로운 사회다, 하나님 나라의 사회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단어의 그리스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에크라는 말이 from, 영어의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call from, 영어로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부르다. 뭘로부터 불렀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렀어요. 애굽으로부터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새로운 공동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약한 일인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혼자서 존재할 만큼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 안 나오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질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영성이 강한 사람도 혼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은혜의 통로거든요.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혼자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은 진짜 반쪽 신앙이에요. 신앙의 실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뭘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반쪽이기 때문에 그 반쪽이 없는 한쪽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무엇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지금 다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럼 아마 율법사가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등이 뭐냐고, 지금 두 개를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두 개 중에 한 개. 그 중에 뭐가 1번이냐고.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율법사가. 근데 율법사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한 개다 이 말이죠. 한 개라는 말이죠. 그 두 가지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한 개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돼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단위예요. 혼자서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웃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제약받게 돼 있다고. 그죠? 다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한 사람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가 안 돼. 그 상대방의 의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이 제약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진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보세요 요즘에? 사자가 막 이렇게 그죠? 그 막 사슴떼가 이렇게 막 다닐 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소떼나 양떼 뭐 양떼도 아니고 그 사슴떼에 막 뛰어들지 않아요.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위협을 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하나가 떨어져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왜냐하면 사자가 원하는 거는 그 많은 염소가 사슴이 아니야. 한 마리를 원하는 게 한 마리의 가재를 원하는 거예요. 한 마리만 먹으면 되는데 지금 같이 뭉쳐 있으니까 얘들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움직이게 해가지고 결국 한 마리가 낙오하게 만들어. 딱 그 한 마리 낙오된 애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여러분을 쉽게 건들지 못해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쉽게 사단이 장하지 못해요. 물론 사단은 교회를 장악시키죠.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서 교단도 장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쉽게 공격받고 쉽게 밥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교회도 없고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죠. 그런 곳에서라도 두세 사람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 결국은 선교사님도 사는 길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자, 공동체다. 세상을 알아야 한다. 세상과 교회가 얼마나 다른가. 근데 이제 지금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공격인데 교회를 약화하게 만들면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죠? 사단의 지금 전략이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머물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단은 정말 그걸 씁니다. 제가 보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것.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자가 탐욕을 갖고 있든지 아직 음란이 처리가 안 됐든지 그런 약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목회자를 넘어뜨립니다.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교회는 거의 80-90% 박살이 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봐도 목회자가 넘어져 버리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 말씀의 어떤 신뢰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 목회자가
잘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주로 이제 장로님들을 사용합니다. 예, 장로님들을 사용해가지고 목회자들을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 반대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예, 그 뒤에서 자꾸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물을 흐리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실제로 말씀 사역이나 이런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소모적인 그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회의하다가 모든 목회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목사님들, 끝내는 마지막에 힘이 약해지면 쫓겨나가. 예. 수루나 미안해. 예. 깨웠냐? 자, 장로님들. 예. 다른 거기에 가장 큰 그 어떤 공격의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성도들이 한두 명 넘어진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흔들리진 않는데 교회 리더십들이 공격을 받으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원수의 공격은 신학적인 공격이에요. 신학이 이제 혼탁해지면 신학교에서 다 리더들이 배출되는데 거기서 교리를 왜곡시키고 그 진리의 샘물에 독을 타버리면 교회는 오염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염된 메시지를 전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영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힘이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약하게 하는 지금 강력한 원수의 전략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 위에 또 교단 지도자들, 이 세상 결국은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인데 절대적으로 다른 것인데 또 그렇게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가장 큰 지금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는 게 뭐냐? 교회 왔더니 세상이나 똑같더라. 거기서 오는 이 상실감, 망연자실, 거기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주님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 이 공동체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냄새, 세상적인 습관들 그거 다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왔단 말이죠. 그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이곳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죠? 예.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조차 우리가 죄인들의 판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하러 여기 왔겠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와서 우리는 변해야 되고 우린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이 귀히 여김받고 그것이 가장 인정받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중심이 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뒤에 오늘 읽은 우리 부분에 뒤에 나오지만은 은혜의 공동체. 그죠? 은혜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거기는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거든요. 용서. 이 세상은 그 한 푼의 빚도 받아내려고 바득바득거리고, 그죠? 그 상대방을 통해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동기 속에서 움직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교회는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고 또 주어. 그죠? 네.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죽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없어서 이곳에 왔지만 주님께서 그 목숨 살려주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데서 영원히 산다는 그 원리를 실현시킨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그죠? 물론 아직 우리가 너무나 미숙합니다. 예수님 따라 나섰던 베드로처럼 예수님 멱살 붙잡고 죽지 마 제발. 난 살라고 왔는데 왜 죽는다 그래. 여전히 우리 안에 이게 꿈틀꿈틀거리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는 사람들을 모았단 말이죠. 죽으려는 사람들. 그죠? 교회가 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아멘. 예.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가? 좀 다른가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르구나.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뭐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더 성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거구나. 여기는 다른 에너지로 움직이는 곳이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 곳이죠. 여기가 그런 공동체가 돼. 그것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곳이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 어려운 말이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죽음이 영향력을 펼치는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관계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제가 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수많은 교회를 거쳐왔고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왔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이러한 진솔한 믿음과 신앙의 관계를 얼마나 내가 정말 맺었는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죠? 특히나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다시는 그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돼요. 홍민이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무슨 구로문 교회 갔는데 다시 우리 교회 못 와. 그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죠?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만찬 자리,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면서 예수님 폼 잡고 분위기 잡고 지금 떡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앉았어. 그죠? 그런 것처럼 아직도 이 땅의 교회들이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응? 우리 선교단체가 잘하냐 네 선교단체가 잘하냐, 아직도 그래서 이쪽 선교단체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사람 뺏겼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어떤 모양과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건 세상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근본적으로 뭔가 교회가 뭐냐? 교회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생명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진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젖줄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가정인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여러분 어디서 영적 공급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강력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아야 되고 그 관계가 자유롭고도 은혜로운 관계가 돼야 돼요. 용서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즉각 풀어내어 버리는 그러한 용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만 실천해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깨지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묶을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협박하고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습니다. 그런 말로 묶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떠나면 저주받아요. 이 말은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취소. 뭐 그냥 그것도 이해해 주세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교회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런 기대감과 또 자부심과 뭐 애착과 이런 게 있어서 하는 말이겠죠. 다 미숙하고 어려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얼마나 큰데, 그죠? 하나님 나라 큽니다. 하나님 나라도 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아주 다양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의 패턴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더 강해져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너무나 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약하기 그지없고 지금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데 큰 교회라고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도 약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덩치는 큰데 공룡 같아. 진짜 공룡이 내가 요만하거든요. 몸집 엄청 큰데 공룡 같아요. 공룡 같아. 몸집만 크면 본질은 없는데 몸집만 커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집이 작아서 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있어야 되는 본질이. 본질이 얼마나 채워졌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이 본질이 채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컨트롤되는 다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14장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갔습니다. 무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이들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무리라는 게 뭡니까? 오합지졸이잖아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집회한다고 사람들 거기에 몇천 명씩 3천 명씩 모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무리란 말이죠. 무리의 특징은 뭐냐? 무리는 역시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한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고 줄 것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안 가는 것보다 낫다. 교회 가니까 그래도 말씀 듣고 그거라도 도움이 된다. 병도 낫고, 그죠? 사람도 사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간다. 교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뭐하러 오겠어요, 사람들이? 일단은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뭔가 그래도 갈 만한 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단 말이죠, 그죠? 아까도 보니까 누가 오셨던데, 근데 벌써 가셨어요? 제가 오셨구나 하고 이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눈 떠보니까 안 계셔. 벌써 가셨어, 그죠? 자, 뭐 그죠? 불안했겠죠. 뭘 하는 걸까 이 교회는 대체 이단 아닌가, 그죠?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요즘에 이단도 많고 하니. 그래.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있어야 오고 뭐가 있어야 온단 말이죠, 그죠? 그냥 사람들이 손해 볼 짓 합니까 요새?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뭐하러 그 볼품 없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를 뭐하러 따라 나섰겠습니까? 병도 낫고 뭔가 신기한 일이 있고 신기한 말씀 듣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제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제자는 어디서 나와요?
무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제자고 딴 데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도 다 예수님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 교회 첫 발을 디뎌놓고, 그죠? 예, 인생이 어디 완전히 막장에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도 거기는 나를 맞아주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리로만 있으면 이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많은 무리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엄청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아직도 교회를 그냥 무리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한 몸 돌보기도 힘들어서.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에 품고 살기에는 너무나 자기 삶의 무게가 커서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나 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예, 괜찮습니다. 예, 사세요. 제발 사세요. 죽지 말고. 그죠? 예. 그런 사람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그곳에 와서 쉬고 먹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정말 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짐을 질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예. 그 제자들이 있는 숫자만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2제자가 예수님을 도와 5,000명을 먹입니다. 그죠? 그죠?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의 근원이 되시지만 이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는 절대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의 떡을 받아 먹고 난 사람들이 뭐가 돼요? 5,000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군대에 쓰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군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군사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설교했을 때 힘센 자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편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 이 5,000명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제자들이 세워지는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제자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 그죠?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하나씩 보내지 않고 둘씩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일으키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인 거예요. 자, 교회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마냥 제자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마냥 무리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헛말이 자꾸 나오는데 사슴이 안 나오고 자꾸 그러더니 주님 제가 아침을 좀 더 먹을 걸 그랬어요. 주님 힘을 주십시오. 힘센 자의 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오늘 완전히 지금 저는 오늘 완전히 놓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완전히 은혜에 맡기고. 자, 언제까지 무리로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언제까지는 있어도 돼요. 언제까지는 있어도 되는데 너무 오래 그렇게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있으면 타성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굳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마냥 그 아이의 그 어린 양, 그 미숙함 그걸 다 받아주는 때가 있어요.
그거 없이 지금 수른이 같은 때부터 야 똑바로 서, 너 똑바로 누우자, 응? 그리고 지금부터는 깨지 마. 오줌도 딱 시간 맞춰서 누고, 응? 응. 얼마 귀찮은 줄 알아? 막.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잘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근데 9살, 10살, 11살, 12살이 되도록 자기 이부자리도 하나 못 챙기고 자기 목욕도 하나 못하고, 예? 예. 밥 먹는 것도 먹으라고 그래야 되고 입에 떠넣어줘야 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쁘지만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20살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왼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수가. 그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벌써,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얼마나 지내셨어요? 예. 예수 꽤 오래 믿으셨죠? 다 관록들이 있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죠? 예. 예? 그죠? 예. 관록 있잖아 우리. 그죠? 뭐 1, 2년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좀 관록을 과시해야죠. 그죠? 예. 제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마냥 자꾸 마당만 밟고 그렇게 다닐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한다는 게 무슨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예. 성숙해야 된다는 거.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런 얘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책망도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니들은 좀 잘한 것 같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보니까 좀 수준이 하네.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은 전혀 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구나. 아직도 너희들은 도의 초보. 다시 젖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게 히브리서를 쓴 목회자 아마 바울일 것 같은데, 바울이 그 로마 교회예요. 사실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그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뭐에 흔들리고 있었느냐? 그때 핍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핍박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을 향한 핍박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중국적이야. 그 전에 유대인이었어. 살짝 그것만 얘기하면 난 유대인이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만 살짝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핍박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교는 안 건드렸거든요. 그때. 기독교인들만 건드렸거든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예수님 핍박 당하셨다. 너희들이 이 십자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어린아이로 살면 안 된다. 도의 초보에 다시 가르쳐야 되겠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분명히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장성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는 길이 뭐냐? 결국은 이 땅에 교회들이 약한 이유는 제자들이 약해서 그래요. 교회 일꾼들, 소위 장로, 권사, 집사, 임직을 줘서 사람들을 세우는 건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냐? 이건 지금 퀘스천 마크다 이 말이죠. 제자 아닌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교수님 한 분밖에 없네. 그분이 지금 담임하시는 교회. 최근에 이제 교회를 지금 다시 이제 맡으셔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뭐 열 몇 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과연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장로예요.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 시시콜콜 간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볼 때는, 이 신학 교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 예수 모르는 분 같고 성경도 아마 안 읽어본 분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전략은 이거예요.
니 죽고 나 죽자. 뭐. 난 쫓겨나도 좋아. 난 쫓겨나도 신학교수 하면 돼. 한번 끝장을 보자. 그러고 이제 장로님들 괴롭히는 목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로님 앞에 쭉 계시는데 쳐다도 안 본대요. 저기로 계속 마른 그쪽으로. 본인도 괴롭고, 예. 그 장로님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예. 자, 얘기가 어떻게 오늘 만담같이 흘렀습니다. 예. 예. 설교가 아니라 만담인데 자, 이미 여러분 다 들으신 줄 믿고, 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 이게 목표예요, 그죠? 예. 여러분 아직 무리 수준에서 나는 아직 좀 더 받아먹고 좀 더 자라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뭐 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자라야, 믿음이 자라야 제자가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지금 난 제자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어린애가, 그죠? 예, 수아가 지금부터 내가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예, 대학 보내줘 막 그러면, 그죠? 예. 얼마나 당황했어요 엄마, 그죠? 예, 등록금도 없는데 지금, 그죠? 예. 넌 지금 가도 안 돼. 가도 너 공부 못해. 수아 근데 때를 쓰는 거예요. 보내줘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리라도 괜찮아요. 지금 은혜를 충분히 받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그 젖이라도 먹으란 말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젖만 먹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예. 나도 가리라. 나도 일어서서 가리라. 저 열방을 향해 가리라. 그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돼. 예, 그런 사람부터 보내시더라고. 그건 좋아요, 그런 거. 예, 좋아요. 예. 주님은 그런 말씀 들을 때 아주 희열을 느끼셔요. 그래. 예. 그죠? 희열을 느끼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대충 말해야 돼요. 애매하게. 그래야 주님도 애매하게 다가오시지, 확실하게 얘기하면 주님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요. 예.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 손에 맡겨진 인생, 어차피 우리 인생 아닌데 주님이 사시는 건데, 그죠? 예. 마지막 만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복습이라 그래요. 복습이라.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죠?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살아주셔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젠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게 세례받는 순간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고민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주인처럼 운전대 잡고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고민할 것은 주님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그 삶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그 삶을,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드리면 되는 거라고. 그죠? 예. 이거에서 빨리 우리가 이거 빨리 전환이 돼야 돼요. 이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정말 단추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단추. 지난 시간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했지만, 자꾸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인간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게 어린아이인데, 왜냐하면 아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죠?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것에 있어서 점점 분별력이 더 생기는 거야. 이건 세상이구나. 스카이캐슬, 세상이란 말이죠. 안 봤어요, 저는. 예. 다 안 봤죠. 안 봤으니까 지금 뭔 말을 해도 몰라, 그죠?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옹경수 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요새는 텔레비를 안 봐도 핸드폰을 다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난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뭐 뻔해요, 그죠? 신문기사 한두 개만 읽어봐도 스카이캐슬은 세상이에요. 거기 뭐 피라미드도 나온다면서. 예. 바로 제가 했던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 내 설교 듣고 썼나? 그죠? 세상의 세상 그 욕망과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망의 세상, 그 권세를 가지고 어찌하든 이 권세를 내 스스로 확보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군림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 피라미드의 세상,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 나왔어요. 예수님의 식탁으로. 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위대하고 거대한 거창한 것, 그건 나중에 주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형제 자매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억압하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고, 예는 예하고 아니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그렇게 견고한 캐슬과 같은 곳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여리고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앞에 그 견고한 성읍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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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형 집사님 그 스카이캐슬 한가운데 사시는데, 그죠? 거기는 뭐예요? 예. 거기 그런 데 아니에요, 그죠? 온갖 상가들이, 그죠? 간판으로 우리 집이 제일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거기서 막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제가 예전엔 거기 처음 갔을 때는 그런 데인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온갖 한국의 맛있는 맛집들이 완전히 진검승부를 벌이는 곳이에요. 예.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예. 주님 방법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주님 방법이 아니에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 교회를 세우면 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원래 원형이 잘못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더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첫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들을 먹이고 영혼들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 창세기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처럼 많아져라, 2배가 되라, 많아져라, 채워라, 그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어떠한 권세로도 주님 정말 넘어뜨릴 수 없는 그 강력한 교회, 주님 견고한 교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속한 이 보라마을 교회, 작은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 가난한 공동체이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 주님의 교회로, 견고한 교회로,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군대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점 자매님이 오시는데 한 분만 오나요? 아직 얘기 자세히는 안 돼 있죠, 그죠? 참 선교를 감당할 만한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미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죠? 또 거기서 이제 또 사람이 옵니다. 기숙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훈련 기숙사를 하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우리 가진 걸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난 돈만 내면 되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 무슨 소문을 듣고 오는 걸까요?
한국에 갈 때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 교회를 오려고 그러시는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매님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주님을 여기서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베트남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꿈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섬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열방을 섬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트남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트남에는 정말 베트남이 전 세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 어린아이 그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엄청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트남을 굉장히 그 세계 경제학자들은 높이 칩니다.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노이에 지금 대학을 이제 베트남은 전쟁하면서 다른 곳에 이제 개발을 많이 안 했고 하노이에 이제 대학을 거의 집중시켜 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인재들은 다 수도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노이에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선교사 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빨리 그곳을 달리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단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주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이 주님 베트남 땅에 그 베트남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주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들을 흥분시키고 주님 그들을 헌신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까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우리들의 이 연약한 자원으로 주님 그 베트남 민족을 먹이실 수 있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를 물어보셨습니다. 동기. 제자는 동기가 순수한 사람입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리로 따라 나섰을 때는 좋은 것 보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부름받을 때는 주님이 다시 동기를 물어보십니다. 동기를 점검하십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지 가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매정한 말입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선순위가 정리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동기와 우선순위, 이 두 가지가 제자를 결정짓는, 제자의 삶을 따라 나서고자 할 때 주님이 처음 물어보시는 것들이에요. 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북미 회담이 이번 주에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일 것 같아요. 다낭이 후보지로 지금 떠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길을 지금 나섰어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북한 지도자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고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번 이 기회에 한 걸음 더 나와서 정말 이제는 점점 더 돌이키기가 어려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와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갈등이 많겠죠. 과연 이 길로 가도 되나? 그렇다고 돌아서면 또 그들에게 있는 것은 너무 고통과 처참한 삶이니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와야지. 그것만이 살 길이지. 핵을 포기하고, 그죠? 북한을 개방하고, 받아들여야지. 그죠? 자유가 와야지요. 아멘.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북한 지도자들 마음은 불안하겠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대세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 나누어진 것, 그죠? 갈라진 것을 기운다고 그랬어요. 그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설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떠나고, 주님, 민족의 대이동의 시간입니다. 주님, 이 나라 오랫동안 주님 잡신에 묶여 조상을 섬기고 주님 정말 미신을 섬겼던 이 민족, 주님께서 복음으로 풀어 자유케 하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주님 정말 이 나라가 나뉘어서 주님 지난 7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저 북한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올해에는 주님의 회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길들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끊어진 왕래가 주님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까지도 흘러들어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자유롭고 주님 개방된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의 전진이 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 주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이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그 교회에 주님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주님, 당신의 사랑받는 신부라 부르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아직도 점도 있고 흠도 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에 영광스럽게 세우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주님의 떡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분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이제 주님 이렇게 급변하고 정말 주님 격변에 그러한 주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북한 땅이 이제 정말 풀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 북한의 문을 열고 계시는 주님,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난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북미회담을 통하여서 주님 돌이킬 수 없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고 예수의 이름이 말살된 그 땅에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숨겨져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기도했던 자들이 풀어져 주님의 교회를 주님 급속하게 세우는 주님 그러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세워진 나라를 보겠느냐?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나라를 보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북한 땅에 그 속히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속히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가면 주님 수년 내에 그 땅이 부흥케 될 것입니다. 주님, 열방을 향한 백투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시온의 대로가 주님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북미회담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이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 세상 구주신